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오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식어졌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싹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흰옷 입은 사람처럼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주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믿음 있는 자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도 부흥의 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이 제목 말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부흥의 거장이 될 수 있다. 나도 부흥의 거장이 될 수 있다. 우리들도 부흥의 거장이 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들 축복해 주실 때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당신도 부흥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두 다 부흥의 거장들입니다. 부흥의 거장들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첫 번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 박해, 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통치, 사단의 다스림, 소나기 안에 있는 세상은 어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환한 빛을 이렇게 비추면 빛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부흥의 거장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삶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최후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 박해한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 순교자들을 맡은 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미움을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로 연단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위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핍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참 제자인지 아닌지 판가름은 복음에 대한 핍박의 실현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뜻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 흘리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시면 좋아요. 박수를 크게 칠 때는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크게 치면 정말 우리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잡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핵심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곧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이 교만했던 모습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것이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복음전도는 간단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지식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죄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비밀들, 죄를 회개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교만했던 것들, 그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한테 또한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체험했던 간증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전도하면 마트 앞에 가서 CD도 날릴 수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서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복음 전도는 무엇이냐면 이렇듯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그 체험했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미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일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우며 그런 위험한 길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고자 합니다. 다 따놓은 것만 누리려고 해요.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씨를 심지도 않습니다. 가꾸지도 않아요. 근데 열매만 따려고 해요. 도둑이죠. 강도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 기록 역시 그들이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향교회 성도님들, 복음 전도자들은 자신의 어떤 학설, 어떤 능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고난을 당했고, 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고통과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부흥의 거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과 연관지어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한번 이렇게 찾아서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쪽 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쪽 하박국서를 우리 한번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 하박국서를 비교해 드릴 텐데, 이 하박국서는 첫 장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도 묵시입니다. 에스겔서, 스가랴 이런 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라는 것은 시간과 하늘로부터 땅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서신으로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서, 스가랴 이 말씀에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묵시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또 그리스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가,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기도를 통해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 원통한 거예요. 왜 원통했는가? 답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원통한 거예요. 또한 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가? 이 말씀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결단되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정말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장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3장 1절부터 3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다 읽게 볼 건데 여기 파워포인트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한국 교회가 많은 프랭카드를 이렇게 표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말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 하박국서의 지금 저울을 제가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저울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많이 표어로 부흥의 표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틀란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흥의 표어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니까 정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 표어를 오늘 한 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부흥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교회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 성장과 신자들의 거룩한 삶의 발전이라는 부흥의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란 이 단어의 사전적 풀이는 다시 일어나다 회복되다 정도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도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흥 성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중에 이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세 가지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답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도록 허락하시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도록 허락하시고 더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의 의문이었어요. 하박국서는 믿음의 변증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앙의 의문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왜 부정직한 것은 잘 되고 의로운 것은 잘 되지 못하며 왜 부정직하게 사는데 정말 잘 살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왜 번영하고 부강하고 또 명예롭게 되고 자녀들은 또 잘 되며 부자로 살며 이러한 등등 의문이 있어요. 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과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에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을 간구해도 왜 나는 내 가정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변화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의 표현을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1장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죄악된 사람들을 왜 벌 주시지 않는가예요. 두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죄악된 민족이 덜 죄악된 사람들을 왜 핍박하도록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랜 동안 이러한 질문들을 각각 하박국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여러분들의 각각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의 이런 질문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죠?
왜 아직도 그런 핍박과 환난이 끝나지 않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답을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거에 보고 지금도 보고 앞으로 일들도 볼 수 있는 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듣진 않는데,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답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우리 인생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문이 생겼을 때, 억울함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문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신뢰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결국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발견하고, 의문 많은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선지자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의문이 많았던, 불신이 많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질문이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답이 얻으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가 또 직장에서 그런 축복을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박국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3장 2절에 여호와는 내게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이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죽게 대한 소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면 그냥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자꾸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으로만 돌아오셔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꼭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에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옳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는지 확실하게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고지고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 말씀의 해석이 너무나 많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다른 교회들이 왜 생겨납니까? 특별한 교회들이 왜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교회들이 왜 생겨납니까? 말씀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일,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죽게 대한 소문이 무엇인가? 하박국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악인은 왜 형통하고 의인은 정말 고난에 대한 질문들이 왜 의인이 고난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의 바벨론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악인을 사용하셔서 덜 악인인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질이 사납고 성급한 정말 그 백성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실 줄을 믿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사용해서 핍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하박국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노략질하고 지금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다. 좀 쉽게 얘기하면 미움받는 거예요. 좀 약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전쟁은 죽이는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핍박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강포를 행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2장을 보면은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5가지 이유. 그래서 5가지 이유를 드는데 심판당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두 번째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면 하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탐욕, 두 번째가 뭐냐면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인함과 살인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18절부터 19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님께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선민들, 이스라엘 당시에도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도 힘이 제일 세다고 자기 자신들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힘을 제일로 여기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힘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소유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당연한 거예요. 힘을 최고로 여기는, 힘을 숭배하고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을 탐욕하고 사리 사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죽이고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삶, 이런 5가지의 삶들을 통해서 힘 제일주의, 힘 우상주의, 이런 문화 속에 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십시오. 힘 제일주의, 크고 거대하고 높은 학력, 우뚝 서 바벨탑처럼 높아가는 교회들의 십자가의 모습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을까요?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릴까요? 우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리고 복 빌어주고. 그러나 성경 하박국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 종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시문학의 대체적으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그 고난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유, 종말 가운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 가운데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인이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핍박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백말, 홍말, 전쟁이 터지고 또 흑말, 기근이 터지고 초홍색 전염병이 터지며 또한 마틴 순교자들이 일어나며 일월성신의 모든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과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해 가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유다 땅, 하박국은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00년도에 멸망하지만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멸망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이유들을 5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억울함은 그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 가운데서도 왜 바벨론 더 악한 그런 존재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하느냐는 것이 하박국 기도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재미난 그림 한 장을 이렇게 담아왔는데 여러분들 이 화살표에 비기닝과 엔딩에 대한 화살표를 제가 담아왔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핍박만 면하면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 것이며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옆집에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인데 낙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쪽 나무 그 집에서 그 나무가 낙엽이 우리 집 쪽으로 낙엽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유심히 교회 잔디를 깎으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바람 부는 걸로 휙 자기 집에 있는 먼지들을 나무들 있는 것까지 몽창 다 우리 쪽으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남의 집에 있는 낙엽까지도 제가 다 긁어주거든요. 그 집에 있는 거. 우리 밑에 집에는 집이 비어있는 그 집까지도 잔디를 제가 다 깎아줍니다. 그런데 어제 하는 일을 보고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엽을 저걸 싹 밀어서 그 집으로 싹 밀어놓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봉지에다 싹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저를 얼마나 미안했는지 얼굴도 안 쳐다보고 하이 할로우도 안 하고 이런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간단한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미움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억울한 마음과 핍박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모든 씨앗의 모든 것들을 심으시고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핍박들, 미움들,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가?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이 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며 순교자들이 일어나며 일월성 신의 문제가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죄인을 떼기 전에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임받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 치기까지 동서남북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박국서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 주의 일이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핍박.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무서운 소식이 임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박국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 부흥,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듯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미움받고 환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일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오늘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미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의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여러분들 주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깨닫기 바라요. 주님이 왜 이 땅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길 가운데 내가 주님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 봉사 많이 했으니까 선교 많이 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주님 이런 핍박 저에게서 오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처럼 유월절처럼 그냥 패스오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삶은 핍박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지 아니라 핍박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일이고 주께 대한 소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박국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과거에도 보았고 들었던 이야기고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한 요한이 1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 하박국도 동일하게 지금 있는 일이고 장차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왜 나의 삶은 이게 고통이 오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핍박이 있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둡고 힘들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은 부흥은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성장, 부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참된 부흥이란 무엇인가를 정말 알게 하는 말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주의 일과 부흥이 무엇인가는 3절 이하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손에서 감추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잠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대만은 에돔의 한 거주지입니다. 에돔 안에. 그리고 이 바란은 시나이 반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은 거기에 바란 넓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정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5절을 보니까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온다는 표현은 전염병 혹은 불과 같은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 또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반역했을 때 쏟아지는 재앙들을 한번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환란들, 요한계시록 7개 교회의 환란들을 여러분들 익히 알고 깨닫고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7개 교회 기억나시죠? 에서보, 두사빌라. 암만 머리만 따면 에서보, 두사빌라. 2개 교회만 빼놓고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2개 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교회가 얼마만큼 핍박받고 있는 장면들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핍박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핍박했어요? 로마인들이 핍박했죠. 또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에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인해 재앙들, 나팔 재앙들, 대접 재앙들. 인해 재앙들 4분의 1이 죽어요. 나팔 재앙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접 재앙 다 모두 죽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3장 7절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구산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니사다임을 가리키고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한 족속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과 기드온의 은혜에 전멸당하고 말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볼 수 있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 땅에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현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6장에 볼 수 있듯이 그런 심판들이 지금 6개의 심판들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사방에 바람을 꽉 붙들고 구원의 인이 다 쳐질 때까지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14만 4천 명, 그건 숫자적인 숫자가 아니죠.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부흥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시험, 산수시험 이런 시험을 보면은 사지든 선당행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지선다행의 시험의 답은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세 가지는 무조건 틀린 것이죠. 하나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들은 다 한 가지의 답이 맞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멸망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와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진노 중에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주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3장 13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은 그냥 복받는 곳, 환난이 없는 곳, 환난이 피해간 곳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핍박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축복, 저주 이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 가운데 골짜기의 핍박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신 자를 말합니다. 기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요한계시록에도 임받는 자들, 14만 4천 명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해드린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 주께 대한 소문,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의 억울한 간절한 그 기도의 질문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들,
그 거룩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핍박 주게 있었지만 그 갈대아인들을 또 조차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며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을 하박국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진정한 하박국의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고 각인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정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라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면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이 고백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그 부흥의 소식을 들은 이 하박국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부흥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온 하박국의 전 인격적인 온몸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 19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변화된 하박국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런 심판과 환난,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대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은 이 하박국은 이런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고 감격과 감동의 창자가 흔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지금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5가지, 2장에 말씀하고 있는 5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재물들을 탐하고 이기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도 그것들을 아직도 손에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욕심과 더러운 악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진짜 구원을 받은 진짜 부흥일까요? 구원이 없는 그것이 부흥일까요? 심판이 없는 심판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일까요? 교회가 지금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들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심판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임 받는 자들, 심판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부흥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에 부흥의 물결, 부흥의 부흥이 정말 심판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기쁘고 심판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